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다른 인격체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주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이것이 불신자들과의 차이입니다. 비유컨대 결혼하지 않은 독신과 결혼한 부부와 같습니다. 독신은 모든 것을 자기 혼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결혼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배우자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는 좋든 싫든 함께 존중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의사가 충돌하고 갈등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성령님과 나의 마음이 온전히 일치되고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성취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가 한 번의 설교로 5,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성령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거듭날 때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에게 실제 일어난 현실이고 실제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분노와 더러운 욕망, 음란, 정욕이 횡포를 부립니다. 우리의 영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듭났지만 우리의 육신, 우리의 육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육신의 변화가 아닙니다. 거듭나기 전에 대머리는 거듭나도 대머리입니다. 우리의 육은 여전히 죄악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의 육신이 거듭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실 때까지 우리의 육은 거듭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자기 멋대로 행하려는 육신의 문제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거듭난 후에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지배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육체와 정과 욕심이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이런 욕구는 절대적이었으며 결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육체와 정과 욕심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물론 여전히 육을 가졌기에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육체의 정욕이 그리스도인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본능이 이끄는 대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이러한 욕망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단호히 거부하면 이제는 거부가 됩니다. 이전까지 우리에게 이런 싸움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육체의 정욕은 더 이상 우리 안에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달려 있습니다. 아직 살아서 숨을 쉬고 우리를 위협하지만 이제 돌아다니던 사자가 사슬에 묶인 것과 같습니다. 사자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위협해도 더 이상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제는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 말은 성령으로 살 수도 있고 혹은 성령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과 함께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굳이 성령님을 거역하면서 성령과 대립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말은 성령과 걸음을 맞추다라는 의미입니다. 운동회에서 두 사람이 다리를 묶고 뛰는 2인 삼각 경기를 할 때 혼자서 열심히 뛴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하나, 둘 하면서 보조를 맞추어야 빨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성령과 보조를 맞추는 삶을 살기 위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 걷는 것과 성령을 무시하고 걷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우리 안에 나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그때부터 싸우기 때문에 결코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만사형통이 아니라 만사불통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40년 동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님과 동행할 때 그들은 홍해를 가르기도 했고 요단강을 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고집을 꺾고 성령님께 복종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과 성령님을 거스리는 삶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매 순간 성령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의 생각이 항상 옳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에게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나를 통해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신앙적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어긋나지 않았는가?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길인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내가 미워하는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만 충만하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너무나도 민감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거나 거짓되거나 음란하거나 분노하거나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할 때 성령님을 한순간에 소멸시키게 됩니다. 다시 성령의 기쁨을 회복하려면
몇 날 며칠을 무릎 꿇고 회개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을 소멸시키지 않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성령의 불을 소멸시키는 좋지 못한 습관들이 있다면 즉시 주저 말고 제거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막는 쓰레기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바울은 26절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을 소멸시키는 악한 일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 교회의 성령의 불을 소멸시키는 죄가 헛된 영광, 격동, 투기라고 말합니다. 헛된 영광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의, 자기의 칭찬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격동은 입으로 비난하는 죄입니다. 투기는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이처럼 내 안에 성령을 소멸케 하는 죄가 무엇인지 직면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성령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닌 성령님의 뜻을 추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을 소멸케 하는 죄들을 단호하게 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